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21장,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이 예언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맞아 죽을 뻔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로마 군대가 알고 출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체포를 했다 그랬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제 로마 군대 체포에 가면서 자기를 끌고 가는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가 여기 모인 백성들에게 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하여서 드디어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는 다 읽어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회심 간증입니다. 회심 간증.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명받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원래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그랬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사실 그건 간증이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회심 장면이죠. 9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고, 또 26장에 나옵니다. 3번에나 걸쳐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그 이야기 자체가. 자, 바울의 간증은 이게 지금 죄인의 신분이에요. 결박된 상황 속에서 했던 간증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도 옛날에는 당신들 못지않은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사렛 예수가 이끌어가는 교회, 저 교회를 내가 핍박하는 자였다. 그리고 복음의 회방자였다. 근데 그랬던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나온 삶이 자신이 이 간증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에 이런 참 간증,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이 있다는 것이 전도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 간증 자체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큰 유익이 돼요. 내게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바울이 자기 평생토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했던 사람. 죽임을 당할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그저 성경 속에서만 만나는 예수님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심지어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고 또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 만나야만이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잘못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는 촌이 아닙니다.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아주 번영하고 사람들도 많은 그런 대도시 출신이었다. 그런 자랑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는 배움이 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율법사 문화생애였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배웠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대 출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명문대 출신. 네 번째, 거기에다가 자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다. 열심히 대단했다. 어떤 정도로 열심히 대단했냐? 남의 세계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사로잡을 갈 정도로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자기의 증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참 좋은 사람이었던가? 나쁜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렇게 자랑 삼았던, 그렇게 이야기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펙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었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자격이나 스펙 다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자격들, 스펙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이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특별히 잘 못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뿌듯하게 여겨요. 스스로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요. 내 실체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복음서를 읽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원래 오전에는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절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이제 바다 어부들의 그런 일들을 다 아는데 예수님은 그 아침에 그물을 던졌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반응이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자신의 죄인됨을 본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본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끌어안고 살았는지 그게 보여요. 그게 쓰레기처럼 보여야지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이따금 안타까운 뉴스를 들을 때가 있지요. 참 그렇게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러던 목사님들이 뭐 돈이나 어떤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뉴스, 뭐 신문, 방송, 인터넷에 나올 때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 이번에도 교회에서 또 뭔 일이 또 있었대. 목사님 또 무슨 그런 사고를 쳤대네.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 보면 다 기독교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아니 저런 목사님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예수도 잘 믿고 설교도 잘하고 대단하신 분들인데 어쩌고 그렇게 넘어지는가?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넘어지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만 목사요. 그리고 자신의 스펙이나 언변 갖고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무서운 그 실체, 그 죄인된 실체를 보지 못하고 결국 사탄이 그것을 죄로 유혹할 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다 그래요. 돈, 명예, 그다음에 성적인 유혹에 다 약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돈과 명예와 성적 유혹이 다 약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다 그런 죄에 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에 눈이 뜨인 사람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똑같지만 육신에 끌려 살지 않아요. 예수님 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죄가 많고 타락했어도 누군가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으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 대부분 죄를 짓는 게 뭐냐? 나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이게 증거가 돼요. 이사야 47장에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즉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7장 10절 1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다라는 이 생각, 이 믿음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내 방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너 혼자 있어 지금. 자꾸 속삭여요. 혼자 있으니 어떤 감정이 들어와요? 외로워. 우울해. 나 혼자 있으니까 이거 해도 되게 슬그머니 죄의 유혹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거기에 자꾸만 넘어지는 믿음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그저 전에 들은 수준, 나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나 모태신앙이야,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냐?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잖아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은 다 그 은혜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봤으면 좋겠어요. 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간증 있는 삶. 자,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강렬한 빛이 바울을 쫙 하고 그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순간에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냥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이에요. 사울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그는 유대교의 이단자고,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제자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 이단자들 몇 명만 잡아 족치고 죽이면 이 예수교 이단도 정리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일에 열심으로 특심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짓이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짓이었다. 이런 사실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한마디에 이 사울이 그만 고꾸라지고 만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어요. 마실 수도 없었어요. 다메섹에 들어가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그 제자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줬어요. 그때 비로소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사울의 회심 사건 9장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의 예언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예언대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 돼요. 율법주의자 바울이 복음주의자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원수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겁니다. 이 간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서 이렇게 간증이 있는 삶을 살라.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그게 안 보이시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서서히 내리막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자기 주변에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변화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난 것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변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간증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결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성경 내용은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복음 다 들었습니다. 천국도 믿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이 없어요. 체험이 없습니다.
또 과거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뭐 방언을 했다든지 뭐 입시를 했다든지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그럼 벌써 뭐 몇십 년 전 일이고 당장에 지난 주간에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증이 없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가만히 그냥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실까요? 그런 간증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 이거를 믿어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신 음성도 들리고, 사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건강 이런 것도 다 내 원하는 대로 뭔가 시원스럽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막혀있고 답답한 그 순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좌절에 빠지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고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형편 좋을 때는 주님께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렵고 문제가 있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겠어요? 하나님 날 좀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힘들어야지, 어려워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고 형편 좋을 때는 다 지가 잘나서, 지가 잘해서 그렇게 잘 사는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문제,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자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는 자리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간증도 막 예수님 만난 간증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또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저 예수님 만난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일이 되고 부담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정리를 하면서 일기를 좀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매일매일 써나가는 일기. 뭐 매일매일 쓸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 일기는 하루 동안 내게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서 써보는 겁니다. 내가 당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보는 그런 습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간증, 그 핍박자가 어떻게 주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은혜로운 간증. 근데 지금 이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서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자,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의 간증을 그냥 듣고 있던 군중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이 되어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 처음에 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앞절 21절 끝부분에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즉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이 말 때문에, 그 말까지 듣고 지금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아주 은혜로운 간증, 예수님 만났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 은혜로운 간증에는 귀를 닫고 있다가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는 건성으로 들어버리고 정작 자신들과 관계 있는 이야기만 듣고 흥분해서 날뛰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거든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을 해버렸고 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어요. 굉장히 완고한 마음, 이방에 대해서 꽉 닫힌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니까 화가 치밀어서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귀가 있어도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자, 24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천부장입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요?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했거든요. 히브리어로. 오늘 이 본문 2절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그랬죠? 근데 천부장 옆에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자기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히브리 말을 들을 줄을 모르니까. 바울의 그 은혜로운 간증의 현장에는 있었지만 언어가 다르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험악하게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이거 분명히 바울이 뭔가 잘못한 거야 하고 추측을 하고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때리려고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그 카드가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함부로 채찍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정당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야지만 채찍질할 수 있는데 아직 재판도 받지도 않았고 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하면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지금 항의를 한 겁니다. 나 지금 로마 시민권자다. 근데 어떻게 정당한 재판도 없이 채찍질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뜨끔해지는 겁니다. 만일 이게 상부에 알려지면 자기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알리고 천부장이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바울에게 네가 진짜 로마 시민 맞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결박한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뒷날에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총독에게 써서 보내요. 그게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겁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로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지 못하는 두 종류의 부류.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한 사람은 로마의 천부장. 귀머거리죠, 어떻게 보면 귀머거리. 근데 이런 두 종류의 귀머거리보다 더 안타까운 귀머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귀머거리 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귀가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 텐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닫아두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못 듣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넓게 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은 너무 크게 보이고 세상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는. 그러면 반대로 주님의 음성은 너무 세미해서 잘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도 못 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갈망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심을 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한 관원에게 관원이 와서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세상 헛된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네가 평생토록 부담스럽게 여기던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별로 관심 기울이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았던 네가 그렇게 외면하던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방식 다메섹에 가다가 막 빛이 막 비쳐가지고 그렇게 황홀한 경에 만나는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황홀한 체험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다면 예수님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체험을 구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만 가지면 돼요. 예수님 그분만 갈망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믿으면 돼요. 고려신학대학 부총장으로 역임하셨던 한 장로님 계세요.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대학생 때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먼저 네 것을 내어놔라. 네 것을 나에게 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도대체 저에게 뭘 바치라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 자신을 원해. 네 몸, 네 미래 그거 나에게 바쳐.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런 자신에게도 바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대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겁니다라고.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 만나서 평생 전하고 싶은 그런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이 열리고 아멘. 귀가 열려서 아멘. 마음껏 주님 섬기고 아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주님,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간증으로 그 간증으로 저도 변화되고 저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세상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로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꼭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